오늘 이 시간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한번 축복해 줍시다.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한결같다는 말은 순우리말이죠.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을 한결같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지역에 감사마을과 불평마을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감사마을은 이름 그대로 무엇에든지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반면 불평마을은 무엇에든지 불평하고 불만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평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매사에 분노와 짜증을 내고 좋은 일이 일어나도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좋은 일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다 보니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고 표정은 늘 사나웠습니다. 그러나 감사마을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하고 살다 보니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고 또 병치레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감사마을 사람들은 고생해도 감사하고 또 시련이 와도 감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는 것에 감사했고 여름에는 뜨거운 떼약빛에도 잎이 무성함으로 감사했습니다. 가을에는 추수하는 것에 감사했고 겨울에는 아무것도 바랄 것 없지만 앙상한 가지를 바라보며 저 나무가 뿌리가 있어서 이 바람 속에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에 감사하다 그러며 살아갔습니다. 하루는 불평마을에 사는 사람이 감사마을에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곳에 지내며 그 불평마을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들과 살다 보니까 감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하루 종일 감사하는 소리를 끊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놀라워했습니다. 이제 해가 뉘엿뉘엿지고 불평마을에서 온 사람이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감사마을 사람과 헤어질 때 이렇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 함께 지내는 동안 감사를 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감사를 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불평마을 사람들은 늘 불평하고 살았다고 그랬죠? 감사마을 놀러 갔다가 불평마을로 다시 돌아온 그 한 사람. 이 불평마을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감사마을에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불평마을로 돌아온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감사마을에서 뭐하고 지냈어? 감사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물어봅니다. 그때 불평마을 사람, 감사마을에 다녀온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들을 만나는 즉시 이전에 습관처럼 하던 언어가 툭 튀어나왔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에이, 감사마을에 갔다가 얻어먹은 거 하나 없이 감사만 하다 왔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불평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지내느냐에 따라서 배우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집 자녀가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불평하는 집 자녀가 불평을 배우고 불만을 배우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할 때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니 감사하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8편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머리글이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대 악장, 우리로 말하면 성가대장, 우리로 말하면 찬양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스길이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교훈이라는 말이죠. 아삽의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아삽은 출애굽 때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다윗 시대, 그러니까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 그 출애굽 때 히브리 민족의 신앙서부터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모습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고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돌아보고 또 그들의 죄악됨을 또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하고 광야 시대를 보내면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 시대를 보내면서 자신들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믿음, 일시적인 회개, 이것을 반복하며 살아온 자신들의 선조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 시대에,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신앙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을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과 같이 한결같은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실하고 한결같은 신앙생활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 자기 소욕을 채우는 신앙을 멀리해야 합니다. 선포합시다. 자기 소욕을 채우는 신앙.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욕심 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기 욕심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받았습니다. 아침에 이른 새벽 동트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막 주변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가시와 같은 식물성 씨앗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 내려줬습니다. 그러면 날이 밝기 전에, 해가 떠오르기 전에 그 새벽에 얼른 나가서 일용할 양식 만나를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왜 새벽에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 드려야 되냐면 그 만나는 해가 뜨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해가 뜨면은 설탕물처럼, 그 설탕 덩어리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 뜨기 전에 그 새벽 미명의 시간에 나가서 누군가가 거두어 드려야만이 온 가족이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식물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해 보면 떡을 만들어 먹었다 그러죠. 만나를 통해서 떡을 만들어 먹었다. 그래서 날마다 떡을 먹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애굽에 살 때는 고기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데요. 강한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요.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장막 주변에 그 사면에 부어 주십니다. 날던 새를 역풍을 맞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다 떨어뜨려 놔요. 근데 얼마나 많이 떨어뜨리냐면은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2규빗쯤 쌓이게 했다는 거예요. 2규빗. 몇 규빗이요? 2규빗. 우리가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1규빗이 얼마냐고 했을 때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42cm에서 48cm까지 이렇게 사람마다 팔꿈치에서 이렇게 손 끝에까지 이 중지 끝에까지 가는 길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45cm다 그랬습니다. 그럼 2규빗이라는 말은 거의 1m라는 얘기예요. 그죠? 90cm. 메추라기를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그 장막 그 텐트 주변에 1m까지 쌓이게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고기 먹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1m까지 이 메추라기 쌓이게 했어요. 어마어마한 양인 줄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먹고 싶어 할 때 허락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이 메추라기가 내려졌을 때 욕심을 부리더라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더라는 거예요. 자,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의 모습을 아삽이 그 출애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제 자기 신앙의 언어로 풀어내는 거예요. 자, 30절에서 31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실 이렇게 메추라기가 이렇게 많이 내려졌을 때 그들의 욕심대로 그것을 양껏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도 그랬어요? 만나가 처음 내려졌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도 내려주고 모레도 내려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동안에 계속 내려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하루 이틀 사일 배고픔을 견디지 못할 즈음에 하나님 배고파요 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또다시 배고픔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돼서 그들은 만나를 양껏 가져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만나가 자기들의 장막에 가득 쌓아놨을 때 다음날 곰팡이 나고 다 녹아서 벌레 생기고 냄새 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들의 장막 안에서 그 모든 만나의 썩은 것들을 다 내다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진영 밖으로 내다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들의 욕심껏 채워놨더니 그것이 부패하고 썩어서 결국에는 그것을 같이 살 수 없어서 그걸 밖에다가 내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들이 머무는 진영의 바깥으로 머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메추라기가 내렸을 때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언제 또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고기를 많이 쌓아놔야겠다. 그리고 있는 힘껏 쌓아놨는데 30절 31절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31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셨는데 그들 중에 특별히 강한 자를 쳐 죽이십니다. 청년들을 쳐 죽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강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힘 있는 강한 자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청년들은 민첩하고 또 힘이 좋으니까 막 뛰어다니면서 그걸 거둬들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것이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니라. 선포합시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이거는 즉결 심판하면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욕심을 많이 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뭐 사람들이 치열하게 뭐 이렇게 몸싸움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날의 일들을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끼를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이 뭐냐? 조금만 더 32절 말씀.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방에 펴 두었습니다. 근데 적게 거둔 자가 얼마를 거뒀대요? 적게 거둔 자가 10호멜을 거뒀다.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33절 34절 또 읽어요.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선포합시다.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렀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민수기 11장에서는 이 말씀이 그냥 하루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욕심이 죄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죄가 가득하여서 사망이 나타나고 그 자리에서 장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다. 아니 도대체 그들이 얼마나 많이 욕심을 부렸냐면, 여러분 메추라기가 얼마나요? 제가 알기로는 요만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주먹거리? 한 주먹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만한 이 비둘기 반 정도 되는 그런 메추라기 새가 두 규빗 1m까지 온 지면에 쌓였는데 하루 길을 갈 정도로 많이 쌓아 두셨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렇게 부어준 거예요. 만나 먹고 싶다고 하니까 만나도 그렇게 부어줬고요. 그런데 그들이요, 나가서 적게 거둔 자가 아까 몇 호멜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10호멜이라고 그랬어요. 호멜이라는 단위는요, 이 부피 단위는요, 우리로 지금 사용하는 부피 단위로 환산하면 220리터예요. 몇 리터라고요? 220리터. 그러면 이 220리터가 한 호멜이 220리터였는데 10호멜이면은 2000? 그렇죠. 2200인 거예요. 2200. 그런데 이거를요, 우리가 물 1리터를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1kg거든요. 근데 이게 물로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게. 예. 그러나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냥 1대1로 했을 때, 이 부피와 이 무게를 1대1로 했을 때 여러분 2000kg, 아니 그 반만 해봅시다. 1000kg. 여러분 1000kg는요 소 한 마리예요. 소 한 마리. 송아지가 350, 400kg 정도 하거든요. 1000kg라는 거는요 진짜 큰 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에 한 집에서요 소 한 마리 되는 이 양, 어떤 집은 소 2마리 되는 양을 메추라기를 거둬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 너무 지나치더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밀어내면서 그걸 가지려고 하는 모습이 완전히, 그거는 뭐라고나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 모습을 보이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데요, 우리가 막 돈을 벌어요. 그런데 돈을 벌다 보면은요, 이 돈이 쌓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다 보면 더 벌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 이 매출하기 모으는 재미로 살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출하기가 없을 때에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밀어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날마다 날마다 주어지는 만나를 먹고 살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 그걸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고기 먹던 사람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고기를 주셨는데, 그들이 그걸 더 먹겠다고 욕심을 부리다가 분명히 사고도 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강한 자를 치신 이유는 분명히 강한 자 때문에 약한 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 갖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더 갖기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 탐욕, 이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위한 거룩한 열심,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흥분 상태에 있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이라는 말 속에 그들이 걱정하는 먹고 입는 것, 이 말씀 속에 드레핀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는 세상 사람들의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거룩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노예 근성의 신앙을 멀리해야 합니다. 노예 근성의 신앙을 멀리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노예 근성이 아닌 자기 주도적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1년 여호와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자라고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빠지지 말고 날마다 날마다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사는 어린이에게, 말씀으로 사는 가정에게 치킨을 주겠다. 마치 하늘에서 만나가 메추라기가 내린 것처럼 여러분의 집 앞에 치킨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안내드리고 또 격려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가 지나고 나서는요, 자기 주도적인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예 근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노예는요 보일 때만 잘해요. 보일 때만. 그리고 채찍이 없으면은요 느슨해져요. 노예들은요 먹고 사는 거 해결되면 그걸로 족해요. 더 바라지도 않아요. 더 나아가고 더 발전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 해결되고 매맞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매맞지 않는 정도, 채찍질 당하지 않는 정도, 먹고 사는 정도의 신앙 되어야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주인의식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맡은 청지기 의식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간단히 정리하면, 평안하고 축복받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다 징계받고 심판받으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반복합니다. 이것이 노예 근성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벌써 430년 동안 요셉과 함께, 요셉의 자손들 또 이삭의 자손들이 다 거기서 430년 사는 동안에 적어도 30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뿌리 깊은 노예 근성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볼 때만 잘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몸에 배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자기 주도적인 신앙,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과 지혜라고 믿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자, 32절 말씀을 조금 보면은요. 이러함에도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삽이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아삽이 봤을 때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다름없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만나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욕심껏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희의 삶을 지켜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이 만나를 한동안 경험하고 나서 저희들 고기 먹고 싶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먹었는데 양파 넣고 고깃국 먹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불평하니까 고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진짜 한 집에 소 한 마리, 큰 황소 한두 마리씩은 다 가져올 정도의 고기를 공급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었는데 오히려 약한 자들에게 고기를 좀 줄 수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죠. 그 이후에도 물이 없을 때에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그렇죠? 그들은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불평불만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만나를 내리는 동안에 징계하고 심판하신 거 말고도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진멸하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자기 입맛에 자기의 삶에 만족이 있고 자기 뜻대로 될 때는 하나님께 불평불만이 없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에게 뭔가 부족함이 느낄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니까 또 회개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 속의 신앙생활이었는데 아삽이 볼 때는 그들은 이런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33절 말씀해 보면은요. 이러한 날들에 그들의 이 사는 날은 헛된 날이라고 기록합니다. 3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원망불평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잠깐 돌아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다시 또 느슨해지고 또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고 다시 또 빠지고 나태해지고 그런데 다시 징계받아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 순환되는 삶의 신앙을 하나님이 헛되이 보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냥 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생활 그렇게 하게 놔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고요, 우리를 이끌어주고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 신앙이 복 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존재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온전히 믿지 못하는 날 동안을 그냥 헛된 날이라고 놔둬버렸대요. 여러분 아삽이 봤을 때는요 이게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 이 역사를 경험한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를 경험한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요 사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사는 것을 보고 이건 하나님이 그들을 헛되게 살도록 놔두신 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포기한 거예요.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 3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셔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 이게 헛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또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사업이 망해도 안 두려워요. 왜? 하나님 안에 일어난 일이라면 하나님이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 그들의 사는 날 한 해 한 해를 두려움 속에 살게 하셨다. 여러분 2021년 이제 2월 달이 다 끝나가거든요. 정말 말씀으로 날마다 매주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느슨해졌다가도 잘 해봐야지
잘해봐야지. 이렇게 마음 단단히 먹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심으로 하루하루가 말씀으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여기까지 평안하게 왔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1년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신년 예배, 그냥 그 정도로 여기고 그 말씀을 그 정도로 여긴 사람들은 이게 지금 2월 달을 오는 동안에도요, 산을 몇 번 넘는지 몰라요. 마음이 평안했다가 뚝 떨어졌다가, 평안했다가 뚝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이런 삶을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늘 하나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고요, 뭐 텃밭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집이 있거나 지나가다가 휴게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붙들고 사는 백성들은 온전하고 무사하게 광야를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의 시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그늘에서 벗어나면 뜨거워 죽던지 추워 죽던지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맹훈련의 시간이다,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추라기 막 1m, 정말 사방으로 하루 길을 갈 정도로 많은 양이었거든요. 그렇게 풍성한 정말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는데, 여러분, 메추라기 몇 마리 먹으면 배부를까요? 옛날에 포장마차 다니신 분들은 아시죠? 몇 마리 먹으면 배불러요? 한 10마리 먹으면 배부를까요? 10마리 정도 먹으면 되는 거죠. 한 집에 10가족이면 100마리면 되는 건데 수천 킬로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봤을 땐 너무너무 안 좋은, 그러니까 이 정도 많으면은 먼저 가져다가 집에다가 쟁여놓은 저축한 사람들이 병약한 사람이나 조금 식구가 없는 집 지금 돌아봐 줬으면 되는 일이거든요,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명절은요, 좀 형제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회다. 할렐루야. 이렇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런 은혜가 모두에게 주어졌을 때 정말 이렇게 좀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34절 35절의 말씀에 뭐라 그러면, 그들을 죽이실 때, 누가 죽어나갈 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일이구나. 이게 잘못된 일이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부어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종하고 결단하다가 상황이 힘들어지면 하나님 원망하고 의심하고 대적하는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에서 살던 노예로 살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군사로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깨달읍시다. 자,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의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살 때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은 오늘 밥 먹고 내일 밥 먹는 것이 어렵죠. 주인이 오늘 기분 좋으면 밥을 주지만 내일 기분 안 주면은 두들겨 패고 밥을 안 주죠. 근데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하여 살다 보면 광야에서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강하게 또 무기도 주고 또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내 소유예요. 하나님은 악덕 기업주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이 그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끝까지 내어주셨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로마서에 자기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먹는 것 가지고 이렇게 뭐예요? 협박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먼저 하시고 그 필요를 구하는 자에게 또 그 필요는 때에 맞게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아삽은 이 믿음이 왜 없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출애굽하였던 우리 선조들은 왜 그 믿음이 없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윗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왜 하나님을 한결같이 신뢰하지 못하고 살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노예근성의 신앙을 버리고요, 정말 자기주도적인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맞아야 돌이키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을 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쫓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쫓다 보니까 하나님이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영적인 구조, 영적인 시스템을 이루는 그런 신앙과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실 때에 여러분 제발 욕심에 지나쳐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이룬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메추라기를요 이만큼 쌓아두셨대요. 이만큼 1m. 그냥 저 지중해 바다 서쪽 바다에서요 급하고 강한 바람을 막 몰아붙였어요. 저녁이 되면은요 태풍 소리가 나는데 저쪽 바다에서 이스라엘은 바다가 한 면밖에 없거든요. 서쪽이에요. 서쪽인 지중해거든요. 그 지중해의 바람을 막 갑자기 몰아붙이게 해가지고 그 바람을 타고 메추리가 정말 그 뭡니까 이 이스라엘 진영의 그 사방에 떨어지는데 1m 가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루길을 지날 정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날마다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또 메추리를 또 양계해가지고 보내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시고 그 은혜는 지금도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자녀에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뿌리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신앙의 유산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